드림으로 5예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불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5절의 메시지가 길어서 좀 그랬습니다. 길어야 될 이유가 또 있겠죠. 제가 원래는 빨리 하는 사람인데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 좋아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뭘 좋아하냐면 목사님은 딱 요 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전도사님 우리 아들 원두현 집사거든요. 그 시간에 딱 끝나니까 결국 시간 딱 넘어가지 않고 다음부터는 마음을 담고 여러분 해야 될 말은 많지만 짤막하게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냐? 이걸 발견해야 되겠죠. 왜 그리스도인가?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무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에요. 이단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사단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거예요. 절대로 행복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사람 간에 분리시키고 나라 간에 분리시키고 부부 간에 분리시키고 자녀 간에 분리시키고 직장 간에 분리시키고 이 트러블 메이커가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이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로 사단은 인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영이신지라 눈에 보이는 거는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봤다 그러는데 틀린 믿음입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보여주질 않잖아요. 드러나는 것뿐이죠. 얼굴에 이렇게 내가 화가 나면 모습으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도 일부분이잖아요. 감추고 있고 가리고 있고. 이 마음에 있는 게 진짜거든요. 하나님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만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지요. 인간 스스로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절대 해결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인간의 세상에 어떤 노력이라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 사단에게 붙들렸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소식,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데, 복음은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지고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이길 수 없고요. 절대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을 가버린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쁜 소식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자. 모든 사람이 길도자거든요. 십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걸 언약으로 붙들고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짤막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입니다. 있게도 만들고 없게도 만드는. 모든 것을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뒤엉켜 있고 질서도 없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하늘부터 땅, 동물의 동물들 다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가장 저거한 사람이 뭐냐면 사람을 놈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이 죽을 만큼 고전에도 말했듯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내가 볼 때는 내 남편이, 내가 볼 때는 옆에 있는 친구가 이상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 특별히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또 때로는 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길 때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드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보통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가르쳐가지고 일컬을 때 그래서 사람이라 일컫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 이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가만히 생명이 들어오면 저절로 자라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열매 맺게 되고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가만히 땅에 심겨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물 주잖아요. 저절로 뿌리가 내려 있으면 저절로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 아니에요. 부부간에 약속이 끼어지면 이혼을 해요. 사업자 간에 약속이 끼어지면 사업이 안 돼버려요. 친구 간에 약속이 끼어지면 저런 친구가 다 있어 이래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존재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절대 손대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방법, 내가 주는 축복으로 사는 방법,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겠지만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문제가 와도 검은 머리가 파뿌리 때까지 버리지 않는다 그래. 그게 결혼 서약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 요즘은 성격 때문에 뭐 이혼하고 있잖아요. 문제만 생기도 막 버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약속 가운데.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뭐냐면,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쉽게 전도를 이해시킬 때 보니까 창조의 원리를 갖고 만들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자연의 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물과 함께. 그 지느러미를 줬잖아요. 그 지느러미를 가지고 대서양도 가고 태평양도 가고, 연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저 한 바퀴를 바다를 돌아가지고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나무는요, 하나님 뿌리 주신 겁니다. 그 뿌리를 가지고 딱 박혀 있으면요, 저 사막 한가운데서도 그 뿌리가 땅 깊은 속까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약물을 빨아들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새는 어떻게 됩니까? 날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날개를 가지고 어디든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자기 위치를 안 떠나 살아요. 지금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갑니다. 나무도 땅속에 반드시 뿌리를 두고 살아요. 새도 날개를 가지고 천국을 날아다닙니다. 철새가 있잖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옮겨 다녀도 때가 되면은 날라서 자기 자리로 살 곳으로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인간만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위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나냐? 이렇게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갑자기 모르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모르게 되냐면, 하나님은 여기신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두워지고, 뭐만 밝아졌냐?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겁니다. 너희가 저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뭐죠? 영적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육신만 밝아진다는 거. 왜 그렇게 됐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죄예요. 따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죄라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24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 땅에서 뭐 도둑질한 죄,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죄,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인간에게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미니. 그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 가는 게 뭐냐? 복음, 의로운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안 믿은 거예요. 심판에 대하면 마귀가 무슨 심판을,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왜 죄를 졌냐? 눈에 안 보여요. 사단이 아무도 안 가르쳐 줬죠.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불행이 찾아와요. 여러분,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불행이 아니고요. 내가 건강이 약해서 불행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은 뭐냐? 원인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데 뭐냐? 이 문제 속에 많은 문제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열심히 하면 될까? 어떤 종교를 가지면 될까? 노력하면 될까?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저걸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동시에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내가 안 되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확인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살인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 거예요. 살인자라 그래. 그래서 네.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가장 큰 불행의 시작. 영적으로는 뭐 엄마 모습, 아빠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냐면 마귀한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니까 내가 잘 되고는 싶은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길을 모르니까 여기에 빠는 겁니다. 우상 문제입니다. 돈이면 될까? 성공하면 될까?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면 될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망하는 줄도 모르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우상 중에 우상이 뭐냐? 내가 우상이 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 그럼 나는 우상 문제, 나는 뭐 돈에 안 걸려 있고 자리에 안 걸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을 모르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3, 4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무섭습니다. 5천년 동안 우리나라가 집시 싣고 다녔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 결과예요. 돌도 마음대로 못 옮기고요. 나무도 마음대로 못 팠어요. 그때 집시 싣고 다닌 데가 우상 숭배거든요. 그 당시에 저 미국, 영국은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때 기관차가 달리고 있었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 갔잖아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1948년에 똑같이 나라가 됐는데 한 나라를 공산주의로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가.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이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모르게 되면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고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을 믿고 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돈도 벌어놓고 집도 벌어놓고 성공도 한 것 같은데 여유가 없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정도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한 것 그게 너에게 평안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수고는 열심히 이게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냐? 바리새인들에게.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했냐면 콩농사 종사를 못 져요. 왜? 열에 하나를 11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신뢰니까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바울이 40대에 가만대를 맞았다 그래요.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이 사람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딱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40대를 넘어갔다. 그럼 때리는 사람이 잘못 있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한 대부터 쉬어요. 40은 빼놓고 39, 38 한 대 감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 걷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몇 일을 정해놓고 그걸 넘어서면 일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가가지고 몇 일, 뭐 1km, 1km 먼저 갔다 왔다. 그 다음날 가면 내가 밤중에 거기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 다음에 시작하면은 그 키로수가 안 나오니까 율법을 안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시조가 유대인들이에요. 이 23개 나라를 통해 가지고 전쟁 또 가스실에 들어가서 어려움 당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딱 한 가지 모르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걸 모르는 거거든. 이 복음을 모르고 뭐냐면 자기네 왕으로 하나님이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는데, 전하라고 불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왕,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긴 왔는데 왕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기 천안 갈릴리 출신들하고 놀고 있고요. 병든 자들과 놀고 있고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은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한 것 아니냐. 근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게 누구냐? 연구한 대상이 바로 내가 그다. 근데 그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네 열심, 그 종교, 바리새인 그 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저도 육신의 문제가 오요. 가장 육신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뭔가 부딪히면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육신도 뭔가 이렇게 다운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저도 뭐 스트레스 받을 게 없냐? 있습니다. 많은데 빨리 들어가냐? 어디로 들어가냐?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 마음에 온갖 짐을 지고 살다 보니까 이거 인생으로 살아갔는데, 온갖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니까 온갖 병을 만나잖아요. 이 많은 귀신 들린 병 걸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선 복음 전하니까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만 하면 이런 인생을, 시간표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아니, 이걸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이유 없이 마귀 자녀로 살아왔고 갈 수밖에 없고, 마귀 자녀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마음에는 있어도 응답받아도 짐 움지고 살 수밖에 없고, 육신은 아무리 건강관리해도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걸 인생이라고 살아갔는데 죽는 순간 어디로 가냐? 이 인생을 살아갔는데 죽는 순간 지옥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심판인지 압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 뭐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 불행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책을 모르니까 후대 문제 오는 겁니다. 돈도 남겨줘야 되겠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뭘 남겨요? 제사를 남기는 겁니다. 되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를 원치 아니하노라. 꼭 제사뿐만입니까? 내가 이 불행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던 종교, 그걸 자녀한테 남기는 겁니다.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저주의 유산을. 내가 몸부림쳤던 뭡니까? 선해. 저는 복음 받기 전에 여기 몸부림쳤어요. 착하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내가 뭔가 선해야,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기가 만약에 해적선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사님이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은 것만큼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도둑년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한다. 운동하는 것만큼 도둑질하는 거예요. 일단 빠져나와야 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얼굴이 이쁘다. 이쁜 거 가지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인물 해결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대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종교는 뭐냐?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교는요,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지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이 의는 더러운 옷과 같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선이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철학 가지고 노력하잖아요. 지식이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근데 뭐라고 그래 성경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 할까 주의하라.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지식이 있으면, 내가 조금 알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네. 우리가 정말로 이 문제, 종교, 선행, 세상의 지식, 이걸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내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딱 어떻게 됩니까? 어기자마자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15조를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누구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왜 오시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이름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래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이 뭔지 압니까? 원래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요. 인간을 죄 가운데 못 빠져나오게 만들고요. 요 사단이 인간을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종로로 타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짐을 지고 온갖 병을 만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너만 가지 말고 네 후대까지 절대 하나님 못 믿고 복음 못 받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도록 복음 아닌 열심히 선행 복음 아닌 열심히 지식 이거 누리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뭐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대요. 그리고 뭡니까? 마귀를 멸하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속이에요, 대속.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재앙받고 근데 우리는 저주 재앙 가운데 받는 게 아니라 그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대속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내가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우리는 저주받고 재앙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 내가 곧 그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을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길로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을 할 때 그럼 어떻게 되죠? 당장 이 불행에서 행복한 삶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많은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더 많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냐? 예수 믿는 순간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더 많다니까요. 이 문제는 당연히 있고 빠져나왔지만. 근데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왜 행복하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답이 없어서 실패하지만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왜? 마귀를 멸하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답이라는 걸 깨닫고 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혜사 성령은 우리 집사님이 가장 간증할 때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만든다 그래요. 뭘 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은요, 이거를 가르치고 깨닫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예.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 전부 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온 유대 전통과 관습에 빠져버렸어요. 사마리아 이 우상 동네입니다. 돌 섬기고 나무 섬기고 귀신판이 돼버려서 귀신 들린 자가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땅끝까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 민족도 그래요. 전 세계에 가보면 다 그래요. 중부도 뭐냐? 전부 다 큰 용, 불상, 우상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전 나라가 그래요. 사상. 복음 말고 가장 저기 높은 게 뭐냐? 사상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증인인데, 뭐의 증인?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여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이 비밀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왜 행복한 삶을 살아가죠? 이 비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보호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을 자를 보내심이 아니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언제냐, 여러분 보세요. 돌아가실 때 되면은, 여러분, 주위에 누가 동원되냐? 천사가 동원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악한 사단이 동원됩니다. 귀신이 동원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시커먼 게 왔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왔다 그래요. 천사가 심심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뜨면은 3,000명이 동원이 된대요. 주의 성령, 말씀을 주시고 기도에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뭐냐? 천사가 나를 보호하는 거. 동원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우리 집안에 이렇게 강한 자가 영적 문제로 우상 숨기게 만들고 온갖 눌리게 만들고 온갖 병을 주고 미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녀까지 잡고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려내겠냐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살려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기만 하면 무너져요.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럼 어둠이 있는데 삼태기로 보내가지고 어둠만 물러가는 소용없어요. 좋은 약 가지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써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용히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돼요. 그렇죠? 스위치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싹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 우리 가정의 흑암이, 우리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는 사단의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는 동원되고 흑암은 결박되는 거예요. 그거를 천국의 배경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국 시민인 것처럼 천국 시민이에요. 아무나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집사님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가지고 뭐 못한 거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목사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만 뒤에 가서는 안 그렇다니까요. 목사인데 왜 내 아들 이런단 말. 육신적인 부모도요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은 찐이에요. 너 내 거야. 손 못 댑니다, 여러분. 누가 손 못 대요? 그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무리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제자가 딱 남아요. 무슨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멸하시고 내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만이 내 불행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에 영접할 때에 이 마음이 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어디에 계셔 내 안에 모이셔 배 두드린 영접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늘 시작할 때 뭐냐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해달라. 내 삶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고 우리 렘넌트의 주인이고 그러면 끝나요. 그분이 주인 되어지면. 여러분 주인 마음대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시간에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문을 복음하기 위해서 뭐냐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여기 필요한 거예요. 5가지 힘. 복음 속에 약속하신 건데요. 이걸 언약으로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필요해요? 가장 힘 중에 힘.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게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예배 속에 뿐이 없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뭐냐면 영적인 힘, 영역이라 그래요, 영역. 누가 사단에 꺾는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누가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힘이에요. 그리스도를 여기서 회복하는 거예요. 영역, 영적인 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힘이 필요하면 뭐 어떤 필요하냐? 여러분들 지력이 필요한 거야, 지력. 지력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예배 속에 있는 말씀 속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생기잖아요. 지혜 중에 지혜. 자, 그 다음에 어떤 힘이 필요하냐,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다. 건강도 회복돼요. 네. 육신에 놓고 기도해야 돼요, 건강. 그걸 가지고 뭡니까? 체력이라고 해요, 체력.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붙게 돼요. 좋은 걸 선물해도 사람이 붙잖아요. 근데 참된 인력은 뭐냐? 정말로 뭐냐? 이 복음을 전한, 복음을 통해 돌아오는 사람. 그게 인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와도 흔들리지 않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뭡니까? 정말로 이게 필요하잖아요. 경계력. 우리 헌금입니다. 세상 경제는 사회를 유지하고 힘든 사람을 돕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영혼들은 다른 거 가지고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헌금입니다. 많이 드려라 그 내용이 아니에요. 많이 드려라, 많이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재력이에요. 재력. 하나님이 이유 있는 응답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지혜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건강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어디 여기만 제가 지금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아픈데 그래도 물 묻히면은 온몸이 아파요. 여러분 다리 한 군데 아파 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건강 놓고 기도하세요. 건강 놓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정말 오늘 말씀대로 가문 살릴 전도자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내게 건강해.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전도와 선교. 그리고 뭐죠? 전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받은 사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도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그는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본체예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본체가 오셨다니까. 그 본체가 들어오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통과하고 선행을 통과하고 지식을 통과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과해야지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 부처는 좋고 예수님만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좋고 모든 종교는 좋고 선행도 좋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해야지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마음속에 모시고 오신 축복이 오신 자를 축복 누릴 축복이 뭐냐면 5가지 힘입니다. 복음 속에 주신 거예요. 예배 속에서는 늘 말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기도해야 되겠고요. 참된 전도 흔들리지 않는 요 바울이 가는 곳에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영원한 보호자, 식주인, 친척 이런 사람들이 붙었다 그러잖아요. 진작 친척이 아니라 전도자들을요 일평생 돕고 헌신하고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부르시길 하려고 이 정도 가치 있는 응답을 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마음 요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의 가문이 눌려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심부름할 수 있는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품어야 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모든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들어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보호하시고 모든 흑암을 묶으시고 천국 배경으로 이 땅에 증인되는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마음 중심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품고 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다가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사람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금이지만 이 헌금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하는 헌금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